391장 찬송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우리를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그 뒤로 393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나 신실하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요. 우리는 늘 많이 부족한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변덕이 심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마음을 답답하고 안타깝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안에 이 새벽 아침을 열어싸우니 주님이 이 시간 이후로 우리와 한결같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36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오늘은 1절에서 15절까지가 본문인데요. 오늘도 후반부를 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36장 8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미국의 고든 목사님이 보스턴의 자기 교회를 향하여 걷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양쪽으로 넓은 숲이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린 소년이 몇 마리의 새를 담은 쇠장을 들고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소년에게 묻습니다. 얘야, 그 새들은 어디서 났냐? 그러자 이 소년은 의기양양하게 숲에서 덫을 놓아 잡았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 목사님이 물어요. 너 그 새들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니? 라고 물으니까 얼마간 가지고 놀다가 집에 있는 늙은 고양이에게 먹이로 먹이려고요. 이 새들은 들새들이라 노래도 잘 못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듣은 목사님께서 내가 5불을 줄 테니 그 새장과 새들을 내게 팔지 않겠니?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자 이 아이가 신나라 하며 네 좋아요. 그런데 아저씨가 손해를 보는 걸 텐데요 라고 대답을 해요. 목사님은 그래도 괜찮다고 하시면서 5불을 그에게 꺼내주고 그 새장과 새를 받아서 자기 뒤뜰로 가져가 가지고는 새장을 열고 날려 보냈습니다. 새들은 자유의 몸이 되어 노래하며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들려주시면서 그 새장을 강단에 탁 올려 놓으셨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제가 그 새를 놓아주니까 노래하며 푸른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마치 그 새들은 나를 향해 고맙다는 듯이 자유를 얻었네 하며 푸른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새들이 풀려나기 전에 그 새장 안에 새와 같은 신새와 마찬가지지요. 그들은 죄의 우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노래를 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과 감사로 넘치게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라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구속에서 벗어났을 때 내가 여호와께 찬송하리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자유케 되었으며 그래서 찬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케 된 우리는
지금도 많은 축복과 은혜 속에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잘 따르고 있는지 늘 새벽마다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낙원을 상실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낙원을 예비하셨음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낙원의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이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든 때를 살지라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돔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에돔의 심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어제 말씀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분명하게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라고 하는 점을 밝히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전의 주제가 에돔의 심판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오늘의 본문은 에돔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을 밝힘으로써 그 의미를 확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돔 심판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는 과정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은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을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돔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세상, 예수 안 믿는 인생, 세상 안에 갇혀 살고 있는 인생에게는 심판주,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셔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 세상을 벗어난 새의 삶 속에는 바로 사랑의 구주로서 다가오실 거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7절까지에는 그러므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라켄이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서는 5번이 나오는데 우리는 3절, 4절, 6절, 7절의 시작에 4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에돔이 받게 되는 심판이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점, 또 이스라엘의 회복이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이 결과적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해 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두 가지 단어가 나타납니다. 5절에 보시면 내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르치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또 12절에 보면 내 백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아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내 백성, 내 땅, 내 백성. 이 용어는 이스라엘 땅과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이다, 특별한 소유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와 같은 의미는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최초의 언약 속에서도, 또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계약을 맺기 이전에, 또 토지에 대한 규례를 밝히는 가운데, 또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 속에서도 끊임없이 강조해 온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과 아직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이젠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의 좀 더 내용적인 특징을 구체적으로 본다면, 첫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방 국가의 심판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의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방 국가에 대한 심판의 원인으로 그 이스라엘 땅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제시하는데, 2절과 3절과 5절에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자세입니다.
열방들은 그 땅이 옛적부터 이스라엘의 소유인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 뭐라 그래요? 옛적 높은 곳. 이 표현 속에 이미 이스라엘 땅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자신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땅의 진정한 소유자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고 결국은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함으로써 모든 국가들 가운데 이스라엘 땅을 비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2절부터 6절까지의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사람의 말거리와 비방거리가 되었다고,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다 4절에 말씀하고요. 6절에서는 수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치욕도 역시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5절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동일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깨를 쫙 펴고 내가 이래봬도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 여기 8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환경의 변화라는 관점이에요.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산들이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는다고, 11절에서는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겠다는 이런 표현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주변 환경이 개선되어질 것을 염두에 두시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내게 맞게 나를 더 신령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더 훌륭한 신앙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나의 환경을 때로는 잘 훈련되도록 바꾸시고 때로는 평안하도록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랄 뿐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중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오직 여호와만 신뢰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환경적 미래를 기대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라는 관점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간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겠다 말씀해 주고 계셔요. 15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까 앞부분에서는 조롱거리, 비방거리, 치욕을 당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절대 그렇게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그렇게 비방거리였지만 이제는 이방 가운데 특별한 지위와 신분을 확보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신분의 격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갖고 있었던 최초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우리들 이 신약의 백성들을 향한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단언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우리의 자리예요. 우리는 이 신분을 놓치면 안 돼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언이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봬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신분과 그 가치에 합당하게 잘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일수록 더욱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가짐으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주를 찾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찬양이 주님의 큰 기쁨이 되도록 온전하게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으로 시작된 우리의 하루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성호를 높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백성이다. 내가 가 머무는 모든 땅은 주님의 땅이다. 항상 이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범사를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속히 코로나19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고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더 열심 있게 성전의 예배를 회복해가는 하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